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묵상입니다. 마지막 날 묵상 주제는 우리가 전체를 기억하고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누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그림 하나를 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죠. 그 이유는 사람은 글자를 보면 보기보다 이 영상이나 그림을 보면 훨씬 생각이 집중력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전체를 묵상해 보고 또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가장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이에요. 글자보다는 그림을 보면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편을 가지고 성경도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들을 보면 글씨가 그림처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씨를 봐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꼭 넣고 있으니까 꼭 열심히 그림 분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주 화려한 서울의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전된 서울, 그리고 화려함, 폐허에서 발전. 이런 모습이 있기 전에 서울은 다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적었어요. 사람의 수고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폐허된 이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또 감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 또 사명, 이런 걸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폐허 속에서 나를 발전시켜 주신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바로 사명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복음 전해주는 것,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발전을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항상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보이는 영역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고 창의력적인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합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보이는 부분들은 하늘, 남산타워, 그리고 남산, 그리고 많은 빌딩 건물들, 화려한 불빛 이렇게 적어봤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수고와 눈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고요. 한 부분은 기쁨, 행복, 또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과 타락, 죄짓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교와 또 복음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고. 수고 없이 발전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 그림을 보면 저 어렸을 때 서울 생활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의 서울과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땅 위로 전철도 다니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 서울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라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물, 힘든 수고,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성장의 밑거름이 다 됐던 것이죠. 자, 네 번째 코너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가운데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그려놓고 이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두 가지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발전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런 국가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발전하니까 방탕, 타락, 그리고 곁길로 가고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그림들을 또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과거의 내 모습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보기 위한 내용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그림을 통해서 꼭 전후 관계들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대하는 끝날이니까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 전체 기억하고 함께 나누기입니다. 전체를 기억해보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들, 오늘 감사한 일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주일날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 꼭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첫째, 본문 전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단점, 문제점만 보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안 돼, 나빠, 싫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끝났어. 항상 그 단점만 봐요. 이거는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긍정적 부분을 볼 수 있어야죠.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삶이 습관화되는 게 아주 좋아요. 사람을 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야, 그 사람 좋은 점도 참 많은 사람이야. 좋은 점을 찾아볼 수 있는 이것이 인간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도 발전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희망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항상 보면은 다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요소. 우선 저는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이런 단어들은 정말 희망을 주는 단어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어디 갔어? 기도하러 갔어. 아, 그래, 잘 되겠네. 그 사람 뭐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래, 희망이 있구만. 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희망이 있는 거죠. 절망도 있는 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 아, 모르겠어요. 술집에 갔나 봐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긍정의 요소들, 우리 구주 하나님, 평안한 삶, 구원, 진리 이런 단어들은 전부 희망을 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뭘까요? 저는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뭐인가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하면 되죠.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간구, 또 도구, 중보기도죠.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정책을 잘 수립해서 우리가 고요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암송 한번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개씩 만들어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뭘까요? 네, 복습하는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적어보시게 되나요? 자, 하나씩 꼭 질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소그룹 모임 때 사용해야 될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 두 페이지를 같이 나누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우리 어린이들은 주일날 이렇게 이걸 나누고 또 우리 어른들은 옆에 거 이것을 같이 나누셔도 됩니다. 자, 1번, 2번 같이 나누시고요. 3번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두 개의 나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나라가 두 개죠. 첫째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며 둘째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모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본문 말씀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성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찬송하고 구원의 노래 부르고 기업을 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할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나라들이 있죠. 북한의 남침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참전해준 많은 나라들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와 폐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또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6월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은 나라와 지도자들,
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지켜주셨고 발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나라가 발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그리고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 위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을 맞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청소년들 오늘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전도 대상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나누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긍정의 눈을 갖고 협동하며 겸손과 정직을 갖고 신뢰, 또 서로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